(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그런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바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간증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오늘 성도님들 뵈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 제가 좀 1시간 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미 은혜를 흠뻑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PPT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큐티를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걸 묵상을 하다가요, 돌이켜보니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제 삶 속에 있었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저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접은 거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되게 이렇게 승부건성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탁구가 안 되거나 또 동료에게 지거나 이러면은요,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물건에다가 이렇게 화풀이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라켓이, 탁구 제 라켓이었어요. 이 죄도 없는 제 라켓은 항상 저 때문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한번 그 PPT 보여줄래요? 네. 안 되면은 막 찢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던져 이제 내붙여서 깨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마치 제 마음에 상처가 흠집이 나 있는 것만큼 제 라켓도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저희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불렀어요. 저보고
오래더니 교회를 한번 나가보래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코치 선생님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성격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못하고 매일 저렇게 만들 때마다 저 라켓에 화풀이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마음에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좋은 말씀을 보게 돼요. 잠언 16장 32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외우고 탁구를 막 하다가 또 안 되거나 막 이래서 막 화가 막 나고 짜증이 날 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 라켓에 흠집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요. 저는 계속해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때는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뭐 이렇게 그 꿈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간염이라는 이런 암초를 만나게 돼요. 한참 훈련을 하고 있으면 이 팔이 너무 막 아파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이런 통증이었어요. 여기 시계가 없네요. 목사님이 40분 안으로 끝내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올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정형외과를 갔죠.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탁구 안 하면 괜찮아요. 팔 안 쓰면 괜찮아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학교 때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계속 탁구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운동하다가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와 진통 주사를 맞게 해줄게. 그래서 아플 때마다 가서 진통 주사를 맞아요. 근데 그때 중학교 때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방과 후가 되면요 이렇게 진통 주사를 하면 3일 동안 기부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붙들고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와서 그때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 팔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잠깐 아까도 나왔지만 출전을 해요. 그게 83년도였는데 그때는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전혀 그냥 무명의 선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요 단식의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매스컴에서도 탁구협회에서도 이제 유망주라고 저를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때 19살이었는데 이제 막 한참 유망주로서 해야 될 나이에 신통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6년 동안 이거를 아플 때마다 맞다 보니까 효과도 없어졌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어느 지인이 오셔서 어느 기도원을 가면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에 대한 인식이 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이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근데 전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우주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뒤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막 펑펑 울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막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오늘 이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 시간이 돼서 저도 나가서 기도를 받는데요. 저는 기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매스컴으로 들어봤고 지면으로만 봤지만 그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건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아팠던 제 팔을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처음 체험을 하게 돼요. 6년 전에 방과후가 돼서 교회에 먼저 들려서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사고가 이제 바뀌게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내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그 선수들보다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요,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성적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고 나서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요, 내가 탁구를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팔도 낫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뭐 정말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발에 물집을 따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으로 이게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뭐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막 몸에 이렇게 증상, 이 불빛을 못 봐요. 8시만 되면 눈이 피곤해가지고 탁구대에 쓰면 다리에 이렇게 힘이 받쳐주질 않고요, 막 두통에 시달리고 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50일을 입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86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있었고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특히 88년 올림픽은 그동안 탁구라는 종목은 올림픽에 채택이 안 돼 있었어요. 88년 올림픽부터 처음 채택이 돼 있어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올림픽에 꼭 참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제 속에 있었는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저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상에 있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이런 질병도 없고 건강하게 마음껏 훈련해서 이렇게 탁구 하지 못할까? 막 이런 공고한 마음이, 이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공고한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요, 제가 건강해서 부상도 없고 이래서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면 인터뷰를 했을 때 저 이렇게 인터뷰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훈련했고요, 이렇게 분석해 왔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우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올림픽을 하기까지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올림픽 하기 전에 87년도에 세계선수권대가 인도 뉴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너무 암담한 거예요, 상황이. 뭐 탁구도 자신이 없고 몸은 약하고, 또 숙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지금 체력도 너무 약하고 탁구도 자신이 없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복식에서 금메달도 따고, 뭐 단체전에서 은메달도 따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식에서요, 준결승에 올라가요. 저는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선수랑 겨루게 되냐면 저랑 같은 나이예요. 중국 선수인데 국가대표가 같은 시기에 돼서 여러 번 나가서 시합을 해봤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선수였어요. 근데 세트스코어 2대2가 됐어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 그 선수가 18점이고, 지금 탁구를 하시는 분은 11점으로 바뀐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21점이었어요. 근데 그 선수의 점수가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그 선수는 3점만 이기면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고, 저는 무려 10점이 따라야 되는데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 누가 봐도 제가 다 진 시합이었어요. 저도 뭐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에 침착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요,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면서 물론 중국 선수에게 지어서 은메달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바로 이제 88년에 올림픽이 있었던 거예요. 현정화 선수랑 저랑 복식의 결승에 오르게 됐는데, 상대 선수는 누구였냐면 중국의 치첸제가 자오즈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뭐 난공불락 이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로 최강, 지금도 최강이죠. 그런데 상대는 누구냐면요, 그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는 이미 저희가 복식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3명, 중국 선수 3명이 나는데 금, 은, 동을 단식에서 다 땄어요. 이 선수와 지금 복식을 해야 되는데, 개인 기량을 보더라도 저희들보다 한 수 위에 있었고, 복식 이제 하기 전에 단식에서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다 딴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먼저 출전했어요. 우리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이게 간절한 거예요. 현정화 선수랑 이제 정화야,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이 훈련했던 거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복식은 3번에서 2번 이기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21대 19로 이기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지금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반에 막 접점 끝에 가다 중반에 중국의 찬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둘이 스텝이 맞지 않아가지고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자기 파트너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 큰 체육관에 그 많은 관중 앞에 탁구대 한 대만 딱 집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엉덩방아를 쪄버렸다면 전 너무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아까 잠시 나왔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저는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고요,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 올림픽 끝나고 이제 15년 동안에 이제 선수 생활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니, 이 라켓을 이제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세상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제 2의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하고 정말 이 텅텅 빈 것 같은 뭐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2의 삶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후배 양성을 해라, 지도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삼성제일모직에서 이제 소속해 있었는데 후배들을 탁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탁구만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해서 이론도, 체육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려고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선수 시절 때 매 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났는데 이렇게 선수 때처럼 막 하나님께 뭐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뭐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요, 많은 교회에서도 간증해 달라고 막 요청이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게 제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났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뭐 대통령 훈장이라는 최고의 훈장도 받게 됐죠. 뭐 메달을 땄다라고 협회에서 뭐 아파트를 수여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은 다 보장이 되겠구나. 내 앞날이 다 탄탄대로일 것 같다.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요, 정말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영혼이 기쁘지가 않아요. 늘 제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지? 그 목적은 뭐야? 뭐 이렇게 삶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막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이렇게 허탈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잠시 스톱하고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간호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점점 이렇게 호전되시는 게 아니라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어머님 하시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이 어머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거는 저는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요,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틀어박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를 보더니, 아니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뭐 빨리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하고. 제가요, 전혀 이전과 같은 저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좀 상담을 받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저를 영동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 이제 데리고 가요. 상담을 받게 해주려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는 그 문 앞에요,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갑자기 반발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여러 날을 상담을 받아요. 근데 원장님이 제 얘기를 쭉 들어보다니,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도 뭐 유튜브에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 이렇게 치면 많은 강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고, 한 가지 기억이 지금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타인들로부터 받는 이런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있는데 이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점점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요, 이게 점점 이게 분노가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이제 증오심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뭐 우울증으로도 뭐 또 조현병으로도 공황장애로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물론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가까이 이렇게 가서 옆에 가서 주물러 드리거나 아빠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두 분이 부모님이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좀 화목하지 못하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늘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오빠가 여러 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오빠가 너무너무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그런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지금은 뭐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전도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너무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시고 이제 제 속에 있는 이 내적 치유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울증이 옆에 있는 분이나 본인이 뭐 걸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증상이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저랑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엔 너는 혼자야.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환청이 들려요. 그러면 그 환청에 따라 제가 막 밖에 나가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밖에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폭식증 뭐 이런 거 거식증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요. 막 먹고 그걸 또 다 토해요.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음식을 장만해 놓고 또 그걸 먹고 또 토하고 막 이렇게 하기를 거의 1년 반, 거의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막 살이요 10kg 이상 살이 찔 때도 있었고요. 표정들이 거의 뭐 이렇게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제가 1990년도였거든요. 하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당시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 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문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요 저에게 참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이런 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상담해 주시고 끝나면은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 뭘 해도요 제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큐티 훈련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제가 왜 내가 지금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 공부하다가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찾고 나아갔던 제가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제가 텅텅 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허전한 마음을 채워 넣었더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세상의 것을 채우는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감도 누려보기도 하고 문화시설, 여러 문화시설을 누려보기도 하고 뭐 골프도 쳐보고 뭘 해도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내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고 가까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요. 무슨 우울증이야? 그래서 저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냉수를 앞에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이런 종교가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요 뜻이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언제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조울증으로 긴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또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큐티 훈련을 받는데요,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에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어 있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고 있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까지 하나님께서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조차도 저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오직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낮에내처럼 밤의 날처럼이라는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자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한 사람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주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97년도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몽골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책을 내면 좋겠대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걸 책을 내야 됩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니까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내겠다니까 다른 분한테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더니요, 어떤 분이 읽고 연락이 왔어요. 내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은 너무너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지금 10년째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고민해 줬는데요. 사실은 제가 내몽고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제자 한족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한국에서 이제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를 앓는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무슨 어떤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공황장애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괜히 데려왔구나 막 후회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제 제자에게 내가 큐티했던 거 매일 문자로 보내고 기도해주고 이 제자한테 큐티 시키고, 이 제자가요 2년 전부터 점점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 있어요? 혹시? 예, 감사 기도를 우승하자마자 또 어떠냐고 막 인터뷰를 하면 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자가요, 이은혜 이름, 중국 선수인데 이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이름도 이은혜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믿음 승리예요. 정말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런 말씀으로 또 승리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에 갔더니 물도 안 나오고 무슨 뭐 전기 나고 모래바람은 막 치면 막 그 집안에 창틀에 막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기도 하고, 거기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기는 해요. 우리 뭐 성도님들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에 가서도 제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왜 주셨지? 뜻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요, 내가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요, 또 퀴즈를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질 때가 또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신앙의 방황기를 또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겪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인데요, 저는 제가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있다면 이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 뭐 야망을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저처럼 명예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저는요,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사를 초반에 자주 갔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사 가는데 무슨 손 없는 날이 있대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손 없는 날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귀신이나 마귀가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더 비싸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지. 또 집사님인데 사주팔자를 보고 자기 자녀들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는 것도 보기도 했고요. 저는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청소년, 유소년들 감독을 했었거든요. 우연히 이제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코치들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막 손을 올리고 있었다는 이 얘기를 듣다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런 미신을 믿고 이렇게 매여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시골에 가서 사역할 때 몽골은 남아불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시골에는 집집마다 형상 같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3명이 크리스찬 형이 있었거든요.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였어요. 왜 안 나오나 집에 가봤더니 아파 있었어요. 왜 그러니 했더니 모르겠대요. 막 물도 못 마시고 그러더니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그걸 놓고 보려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태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거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거를 태우지 못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가니까 그걸 내놓으면서 대신 태워달래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나가서 태우자. 그래서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이 있었는데 무슨 몽골 부족은 뭐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고 겨울옷, 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나라 돈, 그러니까 30만 원, 우리나라 돈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사온 거예요. 그때 돈 굉장히 몽골 돈으로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태우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가 이게 크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이렇게 성도들이 보다가 뭐 하냐고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나타났어요. 보니까 자기들도 예배에 나왔지만 말은 안 했지만 감춰놓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부적을 다 태웠어요. 부흥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이 몽골 말로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 이제 부적을 태워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자매를 우리가 발에다 주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비싼 부적을 태웠다는 소리를 이 남편이 들으면은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우리 부축을 받아서 갔던 자매가 서가지고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막 화장을 하고 있어서 너 오늘 상태 어떠냐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시달렸던 그 두통이 없어졌고요. 오늘 몸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도 아내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몽골 자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할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몽골 자매처럼 무슨 몽골 사람들처럼 형상과 같은 뭐 우상이 있는 게 뭐 부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거,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핸드폰 중독에 있고 주식 중독, 아무튼 뭐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만족해하며 산다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PPT에 제일 끝에, 네, 우리 한 절 한 절 합독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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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